일본이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은데 1981년 NHK 방송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 고열과 홍역에 시달리면서 뇌성 마비가 와가지고 눈과 귀 외에는 모든 기관이 다 마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네가노현 사사키라고 하는 일본의 중부에 도쿄에서 한 2시간 가는 그 중부의 산골인데 거기 미야마라는 목사님이 그 동네의 전도를 들어가면서 그 집이 빵집을 했는데 그 아이가 쓰러진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눈과 귀 외에는 모든 기관이 다 파괴되었어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이 뇌성마비 아이를 통해 그 동네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37년 동안을 누워 지내는데 근데 어머니가 지혜가 있으니까 그 아들 미야노 겐지의 눈을 보고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10년 후부터 시집이 나왔는데 38년 동안에 4개의 시집이 나오는데 그 중에 시집 하나가 감사가 밥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고열에 시달리고 하면서 이 미나 켄지 시를 읽어보니까 그 많은 시가 전부 절절한데 그 시 중에 하나는 가을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가을이라는 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과가 익어가는 가을에 몸이 불편했고 코스모스가 필 무렵 처음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성경을 읽었으며 귀뚜라미가 우는 밤 구원의 기쁨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까 시가 아주 심플해요. 이상해라고 하는 그런 시를 보니까 이런 시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해요, 이상해요. 여태 살아있다는 것이 슬픔이나 고통을 견뎌온 것이 주의 신앙을 지켜온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어요. 11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고 14살 때에 세례를 받고 그래서 엄마와 함께 코드로 개발한 그 언어로 눈빛으로 엄마에게 단어를 말해서 엄마가 그 단어를 적어서 시가 나온 그 시 중 하나가 감사가 밥입니다. 식사를 해보니까 식사를 막 먹는 사람이 있고요. 식사를 제가 철이 들고 나니까 음미하면서 먹어요. 요새는 식사가 제가 제일 늦게 합니다. 그 식사를 이렇게 음식을 씹어볼 때에 한 50번, 100번을 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식사의 맛을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도 밥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에서 맛이 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 교육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삶을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 말씀에 다 교훈이 있어요. 그 말씀의 밥만 잘 먹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온전하게 하고 능력받게 하고 지혜 있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그래서 그 가정에 식탁만 보면 그 가정이 행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게 아니라 특별한 기도원에 가서 기도받아야 특별한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everyday 매일매일 우리의 식탁 속에서 감사가 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하루에 창을 열고 아침에 열고 창문을 열고 식탁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 말씀을 먹은 병상에서도 감사합니다. 고통 중에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약함 중에도 감사해요. 약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약함이 없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울을 지난주 생각하는데요. 바울이 뭘 가졌습니까? 복음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런데도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무시해요. 바울이 돈을 달라고 한 적도 없고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고, 바울이 그리스도말 증거하는데도 바울의 사도권 논쟁과 부활의 논쟁이 생깁니다. 근데 바울이 약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간지러움은 얼마나 치명적인 병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 도목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간질의 문제가 거품을 흘린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치명적인 약점입니까? 근데 그 약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도중에 응답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늘 그런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이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신앙의 문제든 정말 고민이 진실하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자기 인생의 문제에 정직하지 않아. 아, 정말 내가 이게 약하구나. 정말 우리 가정이 약하구나. 하나님, 이 약함을 해결해 주세요. 내 문제를 붙들고, 자식의 문제를 붙들고, 정말 교회와 나라의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구하지 않아요. 약함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얘기하다 인생이 다 지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기 약함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 이 약함을 해결해 주세요. 약함을 제거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반 동안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사람과 씨름하면요, 절대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식들을 붙들고 씨름해도, 아무리 사업을 붙들고 씨름해도 풀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약함이 능력이다. 네가 네 약함 가운데 내가 함께 거하겠다. 약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약함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은혜가 능력이다. 네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네 은혜로 이길 수 있다. 내가 이기지 못하는 문제, 절망의 문제, 약함의 문제, 평생 갖고 있는 질병의 문제, 유전의 문제, 은혜로 이길 수 있다. 내 은혜가 조카도다. 그러니까 약한 것도 감사한 거예요. 이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내 속에서 생명의 암이 내 속에 자라고 있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암의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암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가난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남한테 돈 안 빌리려고 그러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고, 남의 돈을 빌리려고 그러면 이제 내 가난의 문제를 붙들고 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세끼 먹을 두 끼 먹어도 살아도 세끼 먹는 것보다 더 광채가 나도록, 육선을 먹지 않아도 채식을 먹어도 다니엘처럼 얼굴에 더 광채가 나도록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난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가난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억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 말씀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시게 하시고 주의 형통함을 가져서 보게 하시고 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시고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브레인입니다. 이 메모리 칩이에요. 아무리 컴퓨터가 커도 메모리 칩이 고장나면 이런 컴퓨터가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몸과 삶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모든 가정 움직이는 메모리 칩, 브레인, 뇌입니다. 왜? 뇌는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뇌는
점점 쇠퇴되어 가는 거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 여러분이 어떤 골짜기에 있든지 어떤 암을 겪든지 어떤 상처를 받든지 하나님이 기억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는 거야. 지난 주간에 보니까 좋은 차가 이렇게 오는데 우리 성도에 보니까 시어머니 미장원에 모시고 왔다는 거예요. 제가 좀 만나자 그러니까 눈물이 가득해요.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왜 치매가 어렵습니까? 가정 한 사람의 치매 한 사람 와도 온 가정이 어렵습니다. 왜? 자기를 기억 못하는 거야. 우리가 다 치매가 나이가 들면 다 그런 자기를 기억 못하는 은혜가 옵니다. 왜? 인간의 불의는 한계가 있는 거야. 여러분이 누구인 줄 압니까? 어제 어떤 우리 전국 장로회 회장님이 저보고 감독 전화번호를 가르쳐. 근데 내 전화번호를 기억을 못했어요. 제가 전화번호를 해가지고 카톡을 주고받는데 전화를 찍어주고 오는데 보니까 이름도 오자와 호자가 틀려서 다시 고쳤습니다. 우리는 기억을 못해. 왜? 기억이 쇠퇴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게 하는 은혜가 뭐냐 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문지방에 피를 바르게 한 거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너희의 사는 집에 이 피를 발라라. 이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기억하리라. 그리고 피를 바르게 하고 피를 볼 때에 너희가 넘어가리라. 여러분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문지방에 발려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발려지고 여러분 심령에 바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도록 피를 바르게 하시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월초에 우리의 성찬합니까? 우리는 성찬에 대해서 종교개혁 이후로 교우들이 성찬을 잘 몰라요. 왜? 예수님이 이건 내 피다. 이걸 먹고 나를 기억해라. 이건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피다. 이걸 먹고 이걸 마시고 나를 기억해라. 왜 리멤버런스 기억하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니까 피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생각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 거야. 하나님은 나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 너희 후손들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가정을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알라 오직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그의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는 당장에 보응하며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저는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한 대만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라 4대, 5대, 1000대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파주에 저도 처음 가봤어요. 우리 여성교회와 이 마당 호수라고 하는데 가보니까 이 출렁다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출렁다리에 건너가지 못한 분도 계시는데 그 출렁다리에 유모차를 가진 할머니가 우리 그 손자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나 봐. 그래서 딸한테 전화하니까 이 출렁다리 오니까 계단이 아니고 뒤에서 유모차 갖고 올 수 있어 그런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손자에게 보여주고 싶은지. 그 딸이 아마 친정엄마하고 같이 온 것 같은데 딸이 유모차를 접어서 손자를 거기 태워서 그 출렁다리 건너서 유모차를 피고 가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계속 아이를 보고 가는 거예요. 유모차를 밀면서 그 이모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럼 그 아이가 가는 게 아니죠. 아이가 출렁다리를 건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이를 돌보는 와칭하는 엄마가 그 출렁다리에 아이를 보고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안전하게 가는 겁니다. 어른들 똑같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험한 지경을 걸러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어버리다 하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치 젖먹는 자를 잊을 수 있겠느냐. 어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리되지 않겠느냐. 오늘 새벽에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쫙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 자기 젖을 먹이는 자식을 어떻게 잊어버리겠느냐 말이죠. 자기 젖을 먹고 생명을 먹는 자식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젖 먹는 자가 자식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를 반드시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이가 키가 쭉 쳤어요. 아주 다리가 쭉 길고 자랐어요.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노산이었는데 아이가 위독해서 종합병원에 실려가게 돼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여러분 자동차 나갈 때 꼭 여기서 유턴을 해야 됩니다. 자동차 가서. 절대 여기서 좌회전하면 안 돼요. 그때 제가 얼마나 급했던지 여기서 바로 좌회전하려고, 애가 위독하다고 하니까 좌회전하는데 그때 핸들대를 갖고 갈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미 아이는 종합병원에 실려갔습니다. 폐에 구멍이 나서 기lum이 나고 하는 병인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꽃이 너를 타르지 못하리니 나는 내 구원자임이라. 왜 물이 침범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시니까 물이 침범지 못하죠. 왜 불꽃이 사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시니까 불꽃이 사르지 못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것으로 돌보시지 아니하고 구원으로 돌보시기 때문에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시험에서도 구원받고 질병에서도 구원받고 가난에서도 구원받고 삶에서도 구원받고 대적에서도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바디메오가 그렇게 생각이 났어요. 조상 대대로 가난한 거야. 보지 못하는 거야. 근데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나가는 길에 바디메오가 길가에 와서 앉아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여러분, 기도를 길게 한다고 능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으면 믿음대로 구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축복하니까 믿음으로 복이 되었어요. 믿음으로 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불행하고 가난한 것이 불행이 안 돼. 예수님의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 불행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감사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삶의 문제든지 시험의 문제든지 하나님의 구원으로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기쁨입니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져가서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내가 기분이 좋아서 기쁘고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잘 봐서 기쁘고 내가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칭찬받아 기쁘고 그런 감정이나 그런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기쁨의 차원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늘이 똑같이 있어요. 땅에서 본 하늘이 있어요. 내가 저 하늘을 산에 올라가야 돼. 그래서 산에서 이 계곡을 지나서 산 비탈을 넘어서 땀 흘려서 벼랑에 떨어지지 않도록 줄을 잡고 무릎을 꿇고 바위를 끼어서 정상에서 본 하늘하고 달라요.
똑같은 하늘이야. 하늘이 차원이 달라.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감격에서 올라간 하늘하고 밑에서 보는 하늘하고 달라요. 밑에서 보는 하늘은 구경하는 하늘이지. 그러나 정상에서 보는 하늘, 내가 땀 흘리고 노동해서 보는 하늘이죠. 근데 제가 비행기를 한번 타보니까, 아프리카에 타보니까요, 비행기가 흙구름이 있는데 그 비행기가 뜰 수 있겠나? 그 비행기가 뜬 거야. 근데 창공을 차고 올라가는 거야. 그 창공을 차고 올라가니까 비행기 밑에 구름이 있는 거야.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는 거야. 하늘이 달라요. 땅에서 본 하늘하고. 여러분, 내가 땀 흘리고 기도해서 본 하늘하고, 또 하나님이 더 나를 태워 올라가가지고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는 땅에서 본 하늘 보는 거야. 야, 구름이 덮었네. 야, 오늘 날씨가 흐리네. 내가 땀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만나는 하늘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계곡을 지나고 시험을 지나고 어둠을 지나고 무릎을 끼고 올라가서 하늘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하늘이냐 할 것 같으면, 바울은 이 간질의 약함의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데 3층전의 하늘이야. 거기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구름이 다 밑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야. 근데 내 약한 게 보이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는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름이 밑에 있어. 세상이 밑에 있어요. 구름 위에 내가 있는 거야. 야, 네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네 약함이 능력이 되리라. 땅에서 본 하늘에서 들을 수 없는 음성이죠. 간절하게 3년 반 동안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그를 끌고 올라가가지고 자기 몸에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 자를 영적 끌고 올라가 보여준 영적인 하늘이야. 그게 삼층천의 하늘입니다. 그 기쁨이야. 그런 기쁨은요,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아.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에요. 세상의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기쁨입니다. 모든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이에요. 오늘 축복합니다. 구원의 기쁨도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기쁨,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기쁨, 세상의 모든 절망을 다스릴 수 있는 기쁨, 이 구원의 기쁨이 감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찬양입니다.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을 물로 덮으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하나님은 모든 대적에서 구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 여러분 내 속에도 대적이 있고, 여러분 가정에도 영적인 대적이 있고, 사단의 대적도 있고 세상의 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대적은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적을 물러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 보고 네 지팡이만 들고 네 홍해 앞에 서봐라. 아니, 나 말도 잘 못합니다. 모세가 설교를 잘해서 은혜를 끼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준 모세에 준 지팡이 하나 들고 쓴 거예요. 이건 네 바다 위에 내밀어 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밀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 앞에 갖다 대는 거야. 대적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누가 바다에 길을 낼 수 있습니까? 누가 바람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아니, 바람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누가 바닷물이 쌓여서 월 벽이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430년 동안 식민지 생활했어요. 아니 일본 36년간 식민지해도 우리가 난리인데 아직도 그 식민지 잔재 때문에 일본하고 싸우자고 죽창 들자고 그러는데 430년을 살아서 430년을 살아도 애국을 이기지 못해요. 식민지의 백성이라 늘 뒤에서 불평하고 늘 앞에 서서 바로 얘기하지 못하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43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430년 동안 식민지 생활하고 애굽에서 매맞고 가난하고 절망 속에 산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구원해? 해결하지 못해.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으면 그 가난 속에 살아야 돼. 그 매맞고 살아야 돼. 종들처럼 살아야 돼요. 자식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 자식도 앞장서지 못해. 부모처럼 똑같이 불평하고 살아야 돼. 그런 자식들 하나님이 불러내시는데 어떻게 불러냅니까? 지팡이 하나를 불러내시는 거야.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불러내시는 게 아니고 길이 없는데 길을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길이 없어도 하나님이 구원으로 길을 내시면 그 길이 여러분의 시온의 대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나왔어요. 그런데 430도 우리를 놓은 바로의 세력들이 같이 따라 나와서 잡으려고. 근데 하나님이 나왔는데 어떻게 말했나 보니까 나왔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고 이스라엘 바다가 육지로 건너가고 물은 좌우에 벽이 된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과 병거와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바다 가운데 축에 도는데 야 이거 우리가 죽겠구나. 이제 우린 잡히겠구나. 우린 바다에 죽든지 바로에 잡혀서 대적의 말발굽에 잡혀 죽겠구나.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바다를 쭉 닫아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그렇게 고통당하고 멸망당하고 시험당한 대적의 문제를 오늘 시편 말씀 물로 덮으시고 아니 430년 동안 해결할 수 없는 조상의 문제, 절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종의 문제, 가난의 문제, 식면제의 문제를 하나님이 순식간에 덮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능력이죠.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길을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홍해가 길이 되지만 대적에게는 대적을 이기는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을 이기지 못해. 여러분 제가 이 대적과의 싸워보니까 대적이 너무 간교한 거예요. 대적이 너무 악해. 이기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물로 덮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기도해 보니까요, 네 대적이 네 속에 있다. 정말 우리 이기지 못하는 대적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 싸움을 해보면요, 절대로 자기를 이기지 못해요. 근데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 우리 제광교회도 20년 해보고 오래 해보니까요, 사람의 성품이 좋아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 온유함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좋다, 고집이 되는 거예요. 성품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남을 배려하고 어른들을 존경하고 인사 잘하고. 아마 아멘 합시다. 아멘. 그게 좋은 사람이야. 특별히 좋은 사람이 여러분 특별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해도 나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사람이 저럴까? 자기를 나타낼까? 왜 저렇게 고집이 sel까 보면요, 그게 대적이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대적을 이기지 못해요. 자기 메모리칩을 이기지 못해요. 근데 자기 대적을 순식간에 지우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모든 하나님을 향한 대적들이, 생각들이 여러분 다 엎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왜 어렵습니까? 일 안 하고 머리로 살려고 하는 거야. 머리로 금융을 게임하는 거예요. 평생을 머리로 살았어. 도련님처럼 전부 다 살았어. 노동하고 일하고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땀 흘리고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어요. 우린 날 칭찬받고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그게 전적이야. 그게 인생의 승리가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주면 내 이 떡을 내가 혼자 먹어야 되나? 나눠야 되나? 굶주린 자는 누구인가? 내 옆에 고통당한 누구인가? 이는 하나님의 성품의 복을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대적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속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의 대적들로 물로 덮었으며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과 모든 생각과 모든 교만과 모든 의지가 다 꺾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속사람도 구원받고 몸도 구원받고 마음도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구원받아야 돼요. 마음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 평안이 옵니다. 구원의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면 그래서 출애굽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건너고 나서 찬양 속의 시작이 찬양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찬양 뒤에 우리 찬양 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가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그럼 구원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그렇게 부른 것들이 이때 모세와 자손들이 여호와께 노래하되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출애굽기 15장에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면요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나타나고 여러분 몸에도 나타나고 여러분 삶에도 나타납니다. 만약 내가 암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면 암을 이기는 능력으로 나타나요. 내가 가난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난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면 모든 가난을 이기는 은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면 한번 이기고 한번 지고 오늘 좋고 내일 나쁘고 성공하면 좋고 실패하면 나쁘고 사업이 잘 되면 좋고 사업이 안 될 때 나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평생을 부유하게 사는 거예요. 왜? 구원의 찬양으로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대적이 있습니까? 가정마다 괴롭히는 대적의 영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대적이 있습니다. 유전의 대적이 있습니다. 암의 대적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대적에서 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